오늘 우리 교회 전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 가장 연세 많으신 이정우 권사님으로 시작하여서 우리 가장 어린 1회가 안 보이네요. 1회까지 우리 가장 연세 많으신 분부터 시작하여 가장 어린 아이까지 함께 모여 우리가 전 가족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식사하고 좋은 시간들을 함께 보냅니다. 이곳 함께 모인 분들 모든 분들이 인하여 감사하고 또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 사진을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여주신 사진은 삼시세끼라는 사진입니다. 이 삼시세끼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주 많은 프로그램이었죠. 2014년도에 첫 번째 이서진 씨와 옥태견 씨를 시작하여서 2024년까지 우리 어촌편까지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농촌에서 어촌에서 또 여자들끼리 뭐 등등 삼시세끼를 보여줬던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PD는 나영석이라는 PD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그램인 1박 2일을 만든 사람이 나영석이죠. 그분이 KBS에 있다가 TVN이라는 프로그램 방송국으로 넘어가서 만든 첫 번째 프로그램이 이 삼시세끼인데, 이 삼시세끼를 만든 작가 이름은 이수정 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그 시작이 뭐냐면, 둘이 만났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한마디 했대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시골 가서 처마 밑에서 찌짐이나 구워 먹는 것이 최고 좋은데 라는 말을 하고 난 뒤에 좋은 프로그램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참 바쁘게 살아가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쉼과 또한 안식과 또한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는 유유자적인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각박하고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현대인들이 잊고 지내는 일상의 소중함, 힐링을 선사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 잘 지을 것 같은 사람을 섭외한 것이 아니라 농사 정말 못 지을 것 같은 이서진 씨와 옥태견 씨를 섭외함으로 2014년 삼시세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그 제작 의도를 듣고 난 뒤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KTX 아주 빠른 기차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30분 걸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신데 라떼를 이야기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부전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가는 완행 비둘기호가 있었습니다. 그때 걸린 시간이 13시간 걸렸습니다. 모든 역마다 다 서게 되었죠. 그러니까 서울 가려면 그때 당시에는 최소한 4시간, 제일 빠른 새마을호를 타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4시간, 새마을호가 아닌 비둘기호를 타면 최소한 10시간에서 12시간 걸리는 일들이 있었죠. 아주 빨리 2시간 반 만에, 이제는 2시간 만에 대구를, 부산을 오고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빨리 가서 좋긴 한데 빨리 감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완행 기차를 타보면 역마다 사람들이 타게 되는데, 탈 때마다 그 지역마다 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다릅니다. 머리 색깔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말투도 다르게 된 걸 수 있습니다. 경상도에 타기 시작해서 충청도로, 강원도로, 서울로 가면서 말투도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많은 것들을 보았던 것이 KTX를 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보지 못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예전에는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우리에게는 온풍기나 또한 냉풍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난로를 피우거나 혹은 우리가 옆에 있는 전기 스토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식당에 가면 LG가 아니고 골드스타가 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럭키금성 그 골드스타의 옛날 그 캐치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순간의 선택이 한 20년을 좌우한 것 같은, 어쨌든 예전엔 그렇게 어려웠고 힘들었던 많은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훨씬 더 좋죠. 버튼만 누르면 인버터로 인해서 조금만 지나면 따뜻한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좋은 음량 시스템이, 또한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 좋아졌지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함께했던 우리의 마음들, 화목함들, 함께함들, 헌신들, 함께한 눈물들, 기도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권정 선생님이 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한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강아지 똥을 쓴 권정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 참 그리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리움이냐면 차가운 마룻바닥에 추운 겨울날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가정을 위하여 또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모습이 그립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은 우리에게도 참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삼시세끼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로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삼시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세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먹읍시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삼시세끼 중에 아침 식사라는 말이 있지만 두 가지가 갈라집니다. 시간이라는 의미와 음식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나누어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시는 세 가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좀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침과 저녁은 순수 우리말이고 점심은 한자입니다. 아침이라는 뜻은 어떤 단어냐면 동이 트기 시작해서 정오가 될 때까지를 아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말로 저녁이란 말은 해가지쯤부터 시작해서 밤밤쯤까지를 저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점점자에 마음심자를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마음에 점을 딱 찍는 시간을 점심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점심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배가 고프니까 간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나라가 음식이 많지 않아서 아침과 저녁 두 끼만 먹었는데 그 중간에 그냥 간식 정도 먹는 시간이 점심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어떤 분이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점심은 어떤 의미냐?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은 하루에 자기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논에 나가서 물꼬를 트고 하루의 농사를 시작하게 되죠. 그 농사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원래 농사를 짓는 목적이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는 없어지고 농사만, 일만, 내가 하는 행위만 그 속에 남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행복은 없어지고 일만 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그때에 잠시 멈추어서 마음에 점을 딱 찍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냐? 점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쉽니다. 멈춥니다. 쉬고 멈추는 그 시간을 통하여 원래 시작했던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그 중심의 시간에 마음에 점을 딱 찍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점심의 시간은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찬양대도 찬양을 하고 우리가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그 인생들이 살다 보면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은혜는 사라지고 사역만 남고 일만 남고 내 삶의 모습만 남으니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신앙의 점심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 점심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 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보는 마음에 점을 찍는 시간이 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24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신앙의 점심의 시간, 마음의 점을 찍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그 질문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4편의 시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편 124편은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시를 읽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시편 124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들은 성전에 올라오면서 그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많은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에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에서 광야 땅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서 7 족속과의 그 싸움 가운데에서 다윗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편이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고백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시를 지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그일라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이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라올 때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장인이었던,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울이라는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 광야 땅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쫓아올 때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기를 치러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쓰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도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순풍에 돛달듯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에는 어디서 불어온지 모르는 그 바람이, 광풍이, 나도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바람이 나를 이리로 저리로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배신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가득 차서 내 인생이 나를 움직여갈 때도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병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쓰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감당할 수 없는 폭우로 인한 홍수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강릉에서는 가뭄의 일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으므로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점심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멈추고, 잠시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하나씩 손꼽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점심시간,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점심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항상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은 고통의 순간이며, 하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은 고통의 순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고백에, 그의 입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이 찬송의 고백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점심시간이 끝나면 다시 저녁까지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헤어날 수 없는 일들을 도우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이 다윗이 이제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 시험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와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금 이제 나의 삶의 역사를, 나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전가족 예배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우리 자신들의 인생의 주춧돌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연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점심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있는 그 열매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 두 가지 앞과 뒤에 적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며 같이 그 감사의 제목들을 적을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감사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함께 찬송하며 여러분들 옆에 있는 볼펜에 가지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잠시 점심의 시간을 가지고 적어서 감사의 열매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자애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앉아주세요. 이 시간 잠시 그 감사의 기도에 손을 얹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적은 것은 나가실 때 안내위원들께 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식할 때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 다시금 대진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도움 하나님께 두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 하나님께 두고 살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랴.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 편에 딱 버티고 계셔서 우리를 견딜 만한 힘을 허락해 주시고, 만나와 매우 출하기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까마귀를 통하여 물과 먹을 것을, 떡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주춧돌을 두며 살아갈 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러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신앙의 점심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금 손꼽아 볼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주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의 목소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